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님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님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 은혜론에 빠져 있습니다. 극단적 은혜론, 극단적 사랑론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극단적 은혜론이다. 예를 들어 스티브 맥베이나 필립 얀시, 또 제가 최근에 어떤 책을 읽었는데 유명한 어떤 저자도 극단적 은혜론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극단적 하나님의 사랑론을 이야기합니다. 극단적 하나님의 은혜론과 사랑론이 무엇인가? 아마 그것은 그러한 이론 속에 안 빠져 있더라도 대다수의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 세대는 극단적 사랑론과 은혜론에 실제적으로 빠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노력하지 않은 것을 거두려 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려 하는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것, 지금까지 오랫동안 한국교회 교인들의 기도 생활을 무너뜨려 왔던 무서운 것이 뭐냐 하면 극단적 은혜론과 극단적 사랑론에 입각한 기도 생활입니다.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 하고 기도를 통하여 다 획득하고 누릴 수 있다는 것이지. 자신은 노력하지 않으려 하고 수고하지 않으려 하고 땀 흘리지 않으려 하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조롱하는, 하나님을 우롱하는 기도들을 사람들은 해오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또한 극단적 믿음론도 있습니다. 극단적 믿음론. 오직 믿음, 그러면서 믿음.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마음속에 품고 믿어라.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수고하지 않고 노력해야 될 것, 수고해야 될 것과 노력해야 될 것은 해야 되는 건데 땀 흘리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으면서 믿음으로 바라보면 얻을 수 있다. 과거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러한 바라봄의 법칙 같이 또 로버트 슐러나 로만 빈센트 필이나 아니면 미국의 긍정의 힘 조엘 오스틴이나 조용기 목사님이나 바라봄의 법칙 일부는 성경적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극단적 은혜론으로 쓰인다면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믿음을 통하여 바라보면 들어온다. 내가 바라보면 믿음을 통해 믿으면 되어진다. 정말로 하나님을 우롱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9절까지 읽었는데 일단 이 본문을 읽어가면서 얼마간 이야기를 하고 다른 본문들까지 명확하게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겁니다. 6장 7절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만홀히 여김을 받는다. 그 말은 조롱을 받는다. 우롱을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고 우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방법이 뭐냐? 그럼 기도를 통해 조롱하고 우리의 거짓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조롱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다고 이렇게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어떠한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 어떻게 하나님을 우롱하는 것, 비웃는 것, 하나님을 이용해 처먹는 것, 그것에 대해 말씀하시냐 하면 하반절이지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런데 극단적 은혜론, 극단적 믿음론, 극단적 사랑론, 극단적 기도론에 빠진 사람들은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합니다.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해요. 최근에 어떤 분이 제게 성령 충만 기도를 해달라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원하는 성령 충만이란 심지 않고 거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에 대한 이해도 성령 충만만 받으면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달라지고 변화되고 자기의 모든 것이 달라지는, 가정이 회복되는 그 망상을 꿈꾸는 성령 충만이 있습니다. 가당하지 않은 이야기죠. 성령 충만을 받으면 자기 알코올 중독이 끊어지고 자기의 마약 중독이 끊어지고 내 자식이 성령 충만 받으면 게임 중독이 끊어지고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이 된다는 이 거짓된 성령 충만, 그것을 기대하고 꿈꾸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신사도 운동가들이 하는 대부흥이, 또한 신사도 운동가들이 하는 그 애언이 미국에든 한국에든 그렇게 정말로 효력 있게 퍼져가느냐? 왜 신사도 애언가들이 하는 그 많은 애언들이 사람들을 사로잡느냐 하면 심지 않고 거두려는 그러한 망상들이 사람들 뱃속 안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사도 운동가들이 사용하는 대부분 기본 컨셉은 대부흥입니다. 대부흥. 조금 있다가 보면 대부흥이 찾아와서 내 자녀가 거룩해지고 내 부모, 남편, 아내, 친구, 형제들이 다 거룩해지는 날이 올 것이다. 이게 대부흥입니다. 조금 있다 보면 나는 더 지금보다 더 놀랍게 변할 것이고, 조금 있다 보면 내 자녀, 형제, 가족이 더 놀랍게 변할 것이고, 내 가족 중에 불신자들은 다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게 대부흥입니다. 왜 대부흥이 그렇게 사로잡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 던져버린 자들에게는 그것이 너무나 황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누리는 데 익숙합니다. 땀 흘리지 않고 누리는 거 익숙하죠. 수고하지 않고 누리는 것이 익숙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는 당연히 우물에 물을 길어다가 먹어야 됐습니다. 초등학교 때도 학교에 갔다 오면 큰 물탱크에 물을 길어 넣는 것이 일입니다. 큰 바켓 같은 데를 들고 가서 물을 잔뜩 길어서 무거우니까 양손으로 이쪽으로 들었다가 그리고 출렁출렁하고 산비탈을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 물이 또 많이 흘러내렸다가 그걸 반복해서 물을 채워 넣으면 이제 내 할 일이 끝났다. 그러니 물이라는 것이 땀을 흘리지 않고는 얻을 수 없는 거라는 것을 알지요. 그러나 지금 태어난 아이들은 수도가 다 보급되는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물이 얼마나 귀중하다는 걸 몰라요. 왜? 땀 흘리지 않고 누리고 있으니까. 제 어린 시절엔 전기가 아주 귀했습니다. 이 전등도 아주 발달하지 않았고 백열전등 조금 쓰면 필름이 다 끊어지고 자주 정전이 되고 합선이 일어나서 불이 나고 촛불을 켜고 불이 없이 보내고 너무나 전기가 귀했기 때문에 밤 10시나 되면 등하 관제를 실시할 수밖에 없어서 공장 돌릴 전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일반 가정집의 전기를 제한했습니다. 그러니 전기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죠. 그러나 지금 세대의 아이들은 전기를 무제한으로 써도 아무 걸림이 없죠. 수도를, 물을 무제한으로 사용하고. 제가 어릴 때는 1년에 한 벌 새 옷을 얻어 입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1년에 새해가 되면, 구정이 되면 새 옷을 누가 받을까? 누가? 형이 이번에 새 옷을 받을 차례인가? 내가 받을 차례인가? 동생이 받을 차례인가? 그러나 지금은 1년에도 몇 번씩, 10번, 20번씩 옷을 사고 지루해서 안 입고 유행을 따라가고 모든 게 풍족하죠. 소위
자기가 심지 않고 누리는 시대에 살아가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그럴 것이라고 뱃속 안까지 철저하게 교육되어 있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것도 오 주여 한번 해버리면 모든 게 하나님이 해결해 줄 것이다. 기도 한번 하면 되고 아니면 하나님 잘못했어요. 회개 기도 하면 해결되고.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 부모님들에게는 제발 덕분에 자녀들에게 회개 기도 좀 시키지 말라고 이야기해 왔지 않습니까? 애들 회개 기도 좀 시키지 말아라. 왜 그렇습니까? 회개 기도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건데 왜 제가 시키지 마라 그럽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주둥마리로 면죄부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한번 빌면 마음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뀌죠. 안 바뀌죠. 마음이 바뀌는 건 자기가 땀을 흘리고 인고의 길을 걸어가고 투쟁하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기 위해 발버둥을 쳐야지 조금 바뀔 뿐이죠. 그런데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한 번 하면 엄마 아빠 봤지요? 내 회개 기도했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하나님은 내 잘못된 걸 다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다 고쳐주셔야 돼. 이 망상에 젖어들어가 있고 잘못했습니다 하면 면죄부를 받는 것처럼 미쳐 있기 때문에 그 짓거리를 자녀들로 하여금 시키지 말라고 제가 경고해 왔던 것입니다. 차라리 그 잘못했습니다는 안 해도 되니까 시간이 걸리더라도 고쳐라 그 말이죠. 시간이 걸리더라도 변화되라 그 말이죠. 잘못했습니다 빌고 면죄부 받았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고쳐줄 거라는 망상에 들면 안 된다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이것은 이것대로 저것은 저것대로 멋대로 사람들이 이해하는지 모릅니다. 자기 편리한 구절들만 뽑아가지고 또 다른 기독교를 만들어 왔습니다. 물론 이단이란 소리는 안 들었죠. 믿음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모든 걸 쟁취하자. 성령 충만으로 모든 걸 쟁취하자. 대부흥으로 모든 걸 쟁취하자. 아니면 임재, 하나님의 임재로 모든 걸 쟁취하자. 작년에 한 10,000명 되는 어느 큰 교회에서 작년 10월 25일 날 그 교회 목사님이 놀라운 계시를 받았어. 이 올해가 가기 전에 이 교회 예배당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 이 예배당만 오는 사람들은 다 변화될 것이라고 계시를 받았습니다. 10,000명이나 되는 교회의 목사님. 그리고 작년 10월 29일 날에는 또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맞습니다. 나도 그 계시를 받았습니다. 이게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이 그런 거죠. 작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 교회에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의 목회자들은 끊임없이 주장합니다. 우리처럼 성경을 잘 아는 진리 가운데 사는 교회는 주의 종인 우리들은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그들이 가진 하나님의 임재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웃는 것이지. 왜요? 너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였습니다.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는 1대1이다 그 말이죠. 아십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은 아이고 내가 자녀에게 기도를 심으면 역사할 거야. 자녀가 거두려면 자기가 심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걸 모르냐 그 말이죠. 자식이 뭔가를 하나님으로부터 거두려면 누가 심어야 돼요? 부모가 기도로 심는 게 아니에요. 그건 지가 심어야죠. 마찬가지로 남편이 뭔가를 거두려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심어야 되는 것이고 또 그 심는 것을 어설프게 돈을 심으면 헌금을 심으면 그만 부자들은 잘 되겠죠. 그건 거짓말입니다. 돈을 심으면 헌금을 심으면 그건 대부분 틀린 해석이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심는가를 이야기할 때에 그 뒤에 8절은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와 성령님을 위하여 심는 자,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눕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자기의 영광, 자기의 안일, 자기의 평안, 자기의 쾌락, 자기의 즐거움, 자기를 위하여, 자기의 성공, 자기의 무사태평, 그렇게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둔다.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둔다. 썩어진 것이 뭡니까? 썩은 오물을 썩어진 것이라고 그럽니다. 아니면 똥덩어리죠. 똥덩어리. 이 썩어진 것과 대조되는 자리에 있는 게 뭐냐? 그럼 영생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원의 핵심 세 가지를 요즘에 말씀을 드리면서 이야기할 때는 믿음을 통하여 얻은 구원, 그 다음에 이루어야 될 구원, 이루어질 구원 혹은 성취될 구원 할 때에 지금 이 갈라디아서 말씀은 앞에는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갈라디아서 6장 8절은 성령님을 위하여 심는 자가 영생을 거둔다고 말씀해버립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왜 놀라우냐 그러면 성령님을 위하여 심는 자가 영생을 거둔다 그러면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의 논리에는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할 거예요. 왜? 아니 믿음으로 난 너희를 갈라디아서가 계속 말씀했으면 이미 너희는 영생을 얻었어. 그러니 성령님을 위하여 영생을 얻은 너희가 심는 것은 그것은 큰 상급을 가져올 거야. 여기가 영생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왜? 영생은 구원은 이미 받았으니까. 그러나 이루어질 구원을 또한 여기는 말씀하기 때문에 거꾸로 이야기하면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그 끝이 썩어질 것이고 멸망이라는 사실이에요. 성령님을 위하여 심는 자가 영생을 거둔다는 말씀이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배교자들로 영원히 버림받아 지옥에 떨어진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루어야 될 구원에서 이렇게 엄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들을 게 없는 사람들은 왜 성령님을 위하여 심는 것이 영생을 얻는 것이냐? 왜 사도 바울은 여기서 행위구원론을 이야기하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행위구원론에 대해서 많이 잘못된 것이라고 많이 이야기해 왔어요. 그러나 이 말씀은 행위구원론에 대한 말씀이 아닌 거예요. 이 잘못된 행위구원론이 있고 올바른 말씀도 행위구원론으로 보는 잘못이 또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 바르게 말씀되는 부분이 있고 선을 넘고 오버해가지고 말씀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절벽가에 서 있는다고 죽지는 않습니다. 절벽이라는 게 있을 때 거기에는 선이 있는 거예요. 왜? 낭떠러지 그 부분을 넘어서면 으악 그리고 떨어지는 거고 낭떠러지로 다가갈수록 위험해지고 있는 거지만 아직은 안 떨어진 거죠. 그게 선인 거예요.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줄을 그어놓고 운동을 하죠. 축구를 차면 선이 있어요. 그 밖을 벗어나면 아웃이라 그래요. 배구를 하고 농구를 해도 선이 있어요. 믿음으로 얻는 구원도 선이 있는 거예요. 그 선을 넘어가면 아웃인 거예요. 기도도 선이 있어요. 그 선을 넘어가면 아웃인 거예요. 믿음도 선이 있어요. 그 선을 넘어가면 아웃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극단적 믿음론, 극단적 은혜론, 은혜도 선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도 선이 있어요. 그걸 넘어가면 아웃인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넘어가기를 아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수고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열매를 거두려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기도 생활 않잖아요. 하나님 말씀 상고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은 생각할 거예요. 물론 대부분은 생각은 안 하겠지만 생각한다 하면 나는 분명히 천국 갈 거야. 그리 생각할 거라 그 말이. 아니면 천국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앞으로 살 날이 많으니까. 천국에는 갈 거야. 아니면 나중에 어떻게 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나 유감스럽게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기 때문에 뒤늦은 나이에 돌아오기는 훨씬 더 어려운 거예요. 젊은 나이에 어린 나이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공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나이 들어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정말 배움이란 공부란 젊었을 때 하는 것이 훨씬 좋다는 것을 그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때를 놓쳐버린 공부란 너무나 힘겹고 어렵다는 걸 알아요. 지금 무릎 꿇지 않으면, 지금 엎드리지 않으면, 지금 성령님을 위하여 신지 않으면 나중에는 거둘 수 없는 거예요. 이 극단적 은혜론에 빠진 사람들, 극단적 사랑론에 빠진 사람들은 어찌어찌 되겠지. 그 다음에 나 하나님 믿으니까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면 돼. 기도하면 돼. 저는 문제 생기면 기도하면 된다고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어떤 문제는 기도하면 되는 것이고 어떤 문제는 기도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선이 있는 거예요. 그 선이. 어떤 문제는 기도해도 되고 어떤 문제는 기도하면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성령 충만을 받겠다고 찾아온 분에 대해서는 제가 상당히 어이없음을 느꼈습니다. 왜? 성령 충만을 통하여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또 지난번에 자신의 인생의 삶을 엉망으로 다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나 교회 다닐게요. 나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을게요. 그러면 제 모든 삶을 하나님이 다 바꿔줄 거지요. 그다음 자기 안에 있는 우울증, 비관, 알코올 중독, 폭력, 폭행, 저주, 미움, 광포, 증오심, 무너진 가족관계. 하나님이 다 바꿔줄 거지요. 하나님이 다 바꿔준다고 나는 전도 받았는데요. 전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으면 다 바꿔준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가정이 회복되고, 예수님을 믿으면 당신이 변화되고, 예수님을 믿으면 집 나갔던 자식도 돌아오고, 예수님을 믿으면 당신의 중독증도 다 해결되고, 예수님을 믿으면 부해지고, 빚이 없어지고 갚아지고, 그렇게 전도 받았어요. 저는 명백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니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쉬운 말로, 속된 말로 한다면 자기가 싼 똥은 자기가 치워야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싼 똥은 당신이 치워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잘못된 전도, 또 잘못되게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싼 똥을 자기가 치우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부모도 그렇죠. 제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원한 부모들이 한두 명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목사님, 내 자식을 데리고 목사님을 찾아갈게요. 그래서 안수를 해주세요. 기도를 해주세요. 상담을 해주세요. 내 자녀를 바꿔주세요. 그럴 줄 믿습니다. 내 자식이 안수를 했어요. 게임 마귀가 있다는데 그것 좀 쫓아내주시고, 내 자식이 우울증이 있는데 해결 좀 해주시고, 내 자식 보통 공부를 안 하려고 그래요. 공부하도록 해주세요. 등등. 그렇게 해서 찾아오겠다는 사람, 그리고 실제로 찾아왔던 사람들이 많았다는 걸 여러분이 증인이시잖아요. 얼마나 제가 괴로워했습니까? 그 부모들은 그렇게 믿었던 거죠. 엄마들은 아빠들은 믿었던 거죠. 응? 내 자식이 싼 똥을
주의 종이든 누구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이 치워줄 거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나요? 성경이 그렇게 적어져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어느 때 하나님의 은혜가 와가지고 나를 바꾸어 줄 것이다. 제발 덕분에 그런 거짓말을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마세요. 제발 덕분에. 자녀들은 지금 누리고 있는 게 당연한 것처럼 수도를 누리고 전기를 누리고 학교에 가고 당연한 것처럼 갈는지 몰라도, 그러나 이 한반도에도 역사의 발전을 통해서 이만큼까지 와서 당연한 듯이 초등학교를 가고 당연한 듯이 중학교, 고등학교를 가게 되었을 뿐이다, 그 말이. 정말로 악한 나라는 조선이었습니다. 또한 정말로 악한 나라는 대한제국이었습니다. 대한제국. 마지막 황제가 누굽니까? 고종. 고종이 세운 법이 뭔지 압니까? 나는 이 대한제국의 황제다. 미쳤죠? 아니, 이 콧구멍 많은 나라가 어떻게 제국입니까? 지가 법을 세웠어. 나는 대한제국의 황제다. 이 대한제국의 모든 권세는 오직 나 황제인 고종에게 있다. 그게 대한제국에 세운 고종의 법입니다. 이완용이가 나라를 팔았다고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이완용이가 나라를 팔 위인도 안 되고 을사조약을 맺는데 반대했던 사람이. 근데 모든 권세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고종에게. 반대하는 대신들을 다시 불러들여서 지시하고 명령한 게 고종이에요. 대신들이 다 반대하면서 퇴청을 해버렸어요. 너희들 다시 들어와. 이 황제가 명령했는데 감히 되도록 해. 을사조약 되도록 해. 그러지 무슨 일개 신하에 불과한 자들이 나라를 팔아먹어요? 웃기지도 않는, 역사도 이해하지 못하는 망상 속에 사는 거예요. 고종이 친히 사인한 거죠. 고종이나 명성황후라고 하는 그 여자나 얼마나 사치가 심했는지 그 사치의 기록들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지금 무능했으며 부패했으며 악했던 자들, 그리고 일반 이 서민들은 사람이 아닌 개, 돼지의 취급을 받았던 시대. 그게 조선과 대한제국에 일본도 기대감을 품었죠. 그리고 을사조약을 맺으면서 한일합방을 했습니다. 기대감을 품었어요. 야, 이 값싼 인력을 이용하고 사용하자. 그리고 한반도를 이용하고 사용하자. 우리 일본 대제국의 식민지화시키고, 그리고 이들을 사용하고 이용해서 더 경제를 부강하게 만들고 국력을 강화시키자 했는데, 그리고 을사조약을 맺어서 이제 한일합방까지 가면서 뚜껑을 깠더니 대한제국의 식민지를 만든 조선인들이 다 개돼지인 거예요. 말하자면 다 너무나 무식한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난 놓고 기업자도 모르는 거예요. 일본의 기업체들이 공장이라도 세워가지고 노동자를 고용하려는데 간단한 명령조차도 이해하지 못해요. 간단한 작업 지시도 이해하지 못해요. 포기했잖아요. 20몇 년을 포기했어요. 조선 총독부가 들어와서 계속 적장아 봤어요. 20년 이상을. 그러면서 이제 소위 국민학교를 세웠죠. 야, 이 개돼지들 교육시키지 않으면 답이 없어. 답이 없어. 글자를 가르쳤죠. 글자를 가르쳤죠. 개돼지들. 그러니까 이 조선에 있는 서민들은 사람이 아니었던 시대에, 그리고 20년이 훨씬 넘게 교육을 좀 시켰더니 이제 일 좀 부려먹을 수 있을 정도가 조금 됐어요. 그래가지고 30년대가 넘어서서 이 조선 총독부는 계속 적자였고 농업 기술이 있나?
개 돼지들이기 때문에 노력을 하나? 뭐가 있나? 아무것도 모르는. 한 20년 이상 기초교육을 시킨 다음에야 30년 또 30몇 년 돼서야 일본의 기업체들이 와서 공장을 짓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조선인들을 고용하기 시작했어요. 조금 이제 어떻게 바탕이 되니까. 위안부, 종군 위안부, 참 코미디입니다. 왜 코미디인지 아세요? 왜 코미디인지 아냐고 말이에요. 위안부는 누구서부터 했어요? 세종부터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위안부들. 세종이 만든 법은 창기의 자식은 영원한 창기다. 부모 중에 한 명만 창기면 영원한 창기다. 뭐 정약용 얼마나 존경합니까? 정약용한테는 일반 서민들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아니었어요. 정약용을 굉장히 정조가 아꼈습니다. 영조, 정조 임금. 정조가 아꼈는데, 근데 정조가 이제 일반 서민들 가운데 한 부모가 노비이고 한 부모가 양민일 때 자식은 노비가 아니게끔 법을 만들었습니다. 누가 반대했습니까? 정약용이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 개돼지들은 풀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정약용이가 한 거예요. 얼마나 사악했던 나라가 조선인지 대한제국이었는지 말할 수 없습니다. 위안부를 끊임없이 두고 위안부가 누굽니까? 조선시대 좀 알면 기생 나오잖아요. 기생. 그게 위안부 아닙니까? 그 기생은 마을 관하 소속입니다. 밖에 있는 기생도 있지만 안에 있는 기생들. 그 다음에 일제시대에 만연했던 게 뭐냐 그러면 자식 팔아먹기입니다. 누가요? 조선인들이. 이게 조선인들이라고 말해야 될지 그냥 그대로 꼬레야인데 꼬레야. 아니면 대한제국 사람들이라고 말해야 될지 몰라도 우리의 조상들이 만연했던 게 지 자식 새끼들 팔아먹기입니다. 그 자식들을 팔아서 그게 위안부입니다. 창기로 팔아먹었던 것입니다. 돈 1,000원 받고 돈 500원 받고 그때 돈으로. 제 자식을 팔아먹는 건 상수가 됐던 겁니다. 지그 아버지들이, 지그 엄마들이. 그들이 위안부예요. 그들이 위안부라니까요. 역사적인 자료로는 뭐 일본인이 와서 아무 여자나 잡아가가지고 위안부 삼았다. 그거 다 거짓인 거 전부 다 판명 났습니다. 그거 거짓인 거 진작 다 정확하게 판명 났습니다. 일본에서도 그 거짓인 거 다 판명 났고, 한국 자료까지 다 거짓이게 판명 났는데, 요즘에 어떤 동아일본가 중앙일본가 한겨레나 이런 애들은 아직도 그 거짓말을 말하고 있어요. 잡아다가 위안부로 삼은 게 아니고 부모들이 돈 주고 판 것입니다. 많을 때는 20만 명까지 갔어요. 만주로 지 자식을 위안부로 9살 때 10살 때 팔아넘기고. 그 위안부 하나가 군인들하고 성관계 할 때 하룻밤에 보통 한 6명 정도 받더라고요. 그건 조선시대 때부터 계속 해왔던 짓이고, 그 다음에 해방된 다음에도 군대 위안부가 계속 있었습니다. 해방된 다음에 소위 이 대한민국을 세운 다음에도 이 군대도 위안부가 계속 있어서 이 위안부 한 명이 받은 손님이 군인들, 그 사람이 하루에 제가 보니까 6명이더라고요. 6명에서 6명 정도 한 남이 군인들을 받았더라고요. 우리나라 군대 안에도 위안부가 그대로 존재하고 있었어요. 창기제도를 두고 있었어요, 군대 안에가. 창기제도를 폐지하고 이런 것이 몇 년이었죠? 61년, 2년이었나? 공창제도죠. 그래놓고 지그들은 거룩한 것처럼 조선시대 내내 무수히 많은 조선의 백성들을 창기로 만들었던 자들이 세종부터 시작해서 이 사악한 조선의 왕들과 양반들이었어요. 개, 돼지로 국민을 만들어서 해왔던 자들이 양반들이고 왕들이었어요.
뭐 거룩한 땅, 거룩한 나라입니까? 처음에는 지 자식들을 밥 먹듯이 창기로 팔아왔던 것이 우리 조상들이었어요. 근데 무슨 거룩하고 고상합니까? 얼마나 사악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다 돈 주고 지 자식을 팔아가지고 위안부가 됐죠. 아니, 심청정 같은 거 안 보나요? 왜 심청정이 나옵니까? 그게 사회 관례였기 때문에. 소위 말하면 바다에 가서 통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용왕한테 재물 바쳐야 되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팝니까? 심청이 딸을 팔지 않습니까? 팔지 않나요? 그게 세태였어요. 그게 세태였어요. 인신재물. 어떤 일제시대 기록에는 자식들을 창기보다도 못하게 인육으로도 팔았습니다. 인육으로. 사람 고기죠, 사람 고기. 인육으로도 팔았어요. 그게 우리 조상들이에요. 그렇게 비참하게 살다가 어쨌든 일제시대를 통하여 기본교육을 좀 시켰어요. 기본교육을. 그 다음에야 이제 북한 지역, 지금의 북한 지역에 일본에서 공장들을 세우면서 조금의 기본적인 교육이 되고 대대지를 조금 벗어날 듯 말뚱했어요. 그 다음에 해방되고 지금까지 왔어요. 당연한 듯이 누렸던,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세대가 누리고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이 그렇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해방된 다음에도 초등학교 하나 가려고 그렇게 발부둥 치고. 그러니까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초등학교를 의무화 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기회대지를 안 만들려고 교육을 통해서 사람답게 만들려고 그 발부둥을 서로 간에 쳤던 거예요. 그 과정들을 통하여 이제 지금 박정희 전 대통령이 기술이 없으면 여기는 먹고 살 수가 없어서 기술을 갖추게 하려고 그 발버둥을 쳤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술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은 대한민국의 실력을 가진 사람들, 박사들 이런 데는 다 외국으로 떠나고 있습니다. 그게 오래됐습니다. 이제 진짜 실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 나라를 떠나고 있으니까 대접받지 못하거든요.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 점점 떠나고 있죠. 그냥 일반 기술을 가진 사람 말고 그 빅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을 만한 브레인들은 떠나고 있죠. 심었기 때문에 지금 거두는 거예요. 그러나 거두는 것도 당연한 것은 아니에요. 왜? 최소한 우리 자녀들은 심지 않았거든요. 심지 않은 것을 거두고 있으면서 당연한 듯이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한 듯이. 제 중학생 때까지는 부역이라는 게 있었어요. 새마을운동의 일환이었어요. 새마을운동의 일환. 나라가 돈이 없고 가난했기 때문에 마을 길은, 마을 도로는 마을 사람이 직접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무엇을 통해서요? 부역을 통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나 부역을 불러요. 그러면 집에서 한 명의 대표가 나가서 삽 들고 깽이 들고 꽃갱이 들고 일을 했어요. 그렇게 기반시설이 열하겠습니까? 응? 그 새마을운동도 획기적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일으킨 거죠. 야, 이렇게 개돼지 운막과 우리에서 살면 안 돼. 이게 사람다운 삶이 아니야. 응? 하수도를 만들고 길을 만들고 땅을 정비하고 마을을 정비하고 쓰레기를 줍고. 제 어릴 때는 부역 다녔던 기억이 종종 나요. 삽을 가지고 깽이를 가지고 가서 일을 하는 거지. 아, 여기는 길을 만들기 위해서 땅을 깎아야 돼. 땅을 깎아요. 같이 마을 사람들이 한 집당 한 명씩 대표로 나와서 일을 해요. 뭐 그것이 대단한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됐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은 어려웠던 열악했던 시대에는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했던 그것들이 쌓여서 지금 다음 세대가 수고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당연한 듯이 도로와 당연한 듯이 수도와 당연한 듯이 전기를 누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다음 세대는 생각하는 거죠. 지금도 노력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얻었는데 앞으로도 죽을 때까지
노력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얻을 거다. 여기에 또한 이상한 잡탕이 된 기독교가 동조해가지고 같이 자식들을 미치광이로 만들어 왔던 거지. 기도를 통하여 수고하지 않은 것을 거두자. 믿음을 통하여 수고하지 않은 걸 거두자. 대부흥을 통하여 수고하지 않은 걸 거두자.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수고하지 않은 걸 거두자. 아니, 말씀이 이렇게 명백한데도 왜 그 거짓말, 거짓 선동들을 하고 살았느냐 그 말이에요. 중보기도를 가지고 거짓 선동을 했습니다. 내가 중보기도 해주면 당신의 자식이 변화돼요. 당신은 돈만 해요. 돈만 내세요. 내가 중보기도하면 당신 남편이 구원받고 변화돼요. 집 나간 딸이 돌아와요. 내가 중보기도하면 당신의 재산이 몇억 몇십억으로 불어나요. 수고하지 않고 땀 흘릴 수, 거둘 수 있어요. 땀 흘리지 않고 거둘 수 있어요. 오죽하면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그랬을까요? 만홀히 여김을, 조롱을 받지 않는다. 하나님을 조롱해봐야 결국은 자신에게 비극적인 비참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지금은 얼마나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우롱해야지, 어느 때까지 우롱해야 되는가 그 말이에요. 씨 뿌리는 비유 정확하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를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님이 말씀하신 씨 뿌리는 비유를 누가 모르냐 그 말이에요. 네 가지 땅이 있다. 첫 번째 땅은 길가 땅이다. 두 번째는 돌밭이 땅. 세 번째는 가시덤불이다. 네 번째는 좋은 땅이다. 그리고 그 땅은 마음이다. 그까지는 이미 씨 뿌리는 비유에서 주님께서 설명해 놓으신 거예요. 이 길가 땅은 말씀을 듣되 마음으로 깨닫지 못한 자, 악한 자가 와서 빼앗아간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천국 말씀이죠. 그것은 누가 갖고 해야 됩니까? 우리가요. 우리가. 바꾸지 않으면, 그 다음에 내 마음밭이 개판 5분 전이면 당이 열매 맺지 못하지. 열매 맺지 못하지. 주님께서 명백하게 그 열매로 그를 알지라 했고,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세례 요한도 이야기했고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기도만 해버리자. 기도가 바로 땀 흘리는 거다. 언제요? 성경에 언제 그게 나왔습니까? 기도가 땀 흘리는 거라고 언제 나왔습니까? 기도가 행위라고 언제 나왔나요? 기도는 은혜에 속한 거라고 그렇게 저는 이야기해 왔습니다. 아니, 좀 나 좀 봐달라고 비는 것이 기도인데, 나를 봐달라고 비니까 내가 비는 대상이 되는 그 상대방이 당연히 해줘야 되나요? 내가 누구에게 1억을 빚졌어요. 1억 좀 탕감해달라고 빌면 그 사람이 탕감해줘야 되나요? 내가 은행에서 5천만 원 빌려서 융자해서 못 갚았어요. 은행에 가서 시점장 앞에 무릎을 꿇고 은행장에 찾아가서 나 5천만 원 좀 탕감해달라고 빌면 그게 행위니까 5천만 원치 빌면 되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나는 30분 엎드려 기도했으니까 30분은 하나님 들어줘야 돼요. 그 망상을 누가 떠나요 도대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움직여버리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조종해버리자. 내가 얻고 싶은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다. 그런 기도론을 미치광이들이 계속하여 가르쳐왔고 봉사들이 가르쳐왔고 이 극단적 은혜론, 극단적 사랑론, 극단적 믿음론에 빠진 이 잡종들이 가르쳐왔던 거지. 말씀은 명백하잖아요. 세례 요한이나 주님께서나 처음부터 복음을 전할 때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잖아요. 회개하라. 회개하라요. 회개하라. 회개하라가 뭡니까? 너희가 싼 똥을 너희가 치워라 그 말이죠.
회개하라 그러니까 잘못했어요. 이 사람 끝 다 했습니다. 회개하라. 그러면 10분이면 되겠구만. 하나님 폭력 쓴 것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빚진 거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돈 도둑질한 거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사기친 거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누구 때린 거 용서해 주세요. 때린 걸 이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남 때려서 경찰에 고발되고 폭행치사가 됐는데 무효가 되나요? 나 사람 죽였어요. 하나님 죽인 거 용서해 주세요. 사람 5명 죽였어요. 용서해 주세요. 근데 내가 죽인 사람이 다 살아나거나 내가 죽인 사람이 무효가 되나요? 내가 싼똥은 그대로 있을 거 아니에요. 5명 죽여놓고 잘못했어요. 거짓말해놓고 잘못했어요. 하나님. 도둑질해놓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것이 정말로 오랫동안 사람들이 믿고 싶은 거짓 복음이었어요. 그리고 그 거짓을 믿어오는 거예요. 내가 빚을 5억을 졌어요. 하나님 제가 5억 빚졌어요. 노름하다가 5억 빚졌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5억 냈다 해겠다 갚아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어디에 있나요 도대체? 어디에 있나요? 없어요. 그런 간증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앞뒤가 틀리며 대부분은 거짓 간증입니다. 거짓 간증이에요. 내가 쌍똥은 내가 치워야 되는 거예요. 아니 천국 말씀을 주셔도 내 마음밭에 따라서 지 마음을 어떻게 관리해 왔냐 그 말이지. 지 마음을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갈아엎어라.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기경하라. 너 마음밭을 잘 만들어라. 그렇게 안 하려고 그래요. 누가 하나요? 그렇게 안 하고 열매를 거두고 얻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전도하면서 거짓말해요. 당신들이 쌓은 똥들을 하나님께서 다 치워주실 겁니다. 그러니 주 예수님을 믿으시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란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 구절은 빼버리지요. 내게 와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쉬게 하시는지가 뒤에 나왔는데 그건 또 말하지 않아요. 왜? 그러면 사람들이 홀리지를 않으니까. 사람들이 홀려지지 않거든요. 예수님 믿으면 만사가 형통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잘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행복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부요해집니다. 예수님 믿으면 가정이 집 나갔던 자녀가 무너진 깨졌던 가정이 회복됩니다. 그 거짓말을 끊임없이 가리키고 전도랍시고 하는 거죠. 사기를 치는 거죠. 주님을 이용한 사기죠. 그래서 교회 안에 사람들은 많이 채워넣을 수 있어요. 채워넣을 수 있어요. 거짓말로. 그걸 전도랍시고 하는 거예요. 거짓말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주님의 말씀이 반복되는 것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간복음이라 그래서 반복되는 게 많아요. 반복되면서 다른 게 있고 비슷한 게 있고 똑같은 게 있고 그래요. 똑같은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마태복음 11장, 누가복음 10장 이 정도 되어 있는데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이 하신 말씀이에요. 어느 마을들보다 더 많은 권능을 행한 마을들이,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함으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권능을 행했어요. 기적, 이적, 치유, 귀신 쫓아내는 것 행하셨어요. 그것은 우리가 심지 않고 거두는 은혜에 속한 거였죠. 그잖아요. 주님이 오셔가지고 주님의 사도들이 함께 와가지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그랬어요. 근데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 마을 사람들은 회개치 않았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가 문제예요? 아니요. 자기가 싼 똥을 치우는 회개 말이죠. 자기가 싼 똥을 치워야지요. 회개치 않았어요. 충분한 시간을 주셨지요.
어느 마을들보다 소위 말하면 더 많은 권능을 베푸시면서 사랑해 주신 거죠. 은혜를 베푸신 거죠. 소위 말하면 주님의 불공평이에요. 주님의 불공평이에요. 왜? 이스라엘에 많은 마을들이 있는데 심지어 가장 많은 권능을 행했던 마을들에게 이 세 마을이 속했거든요. 불공평이죠. 많은 은혜를 고라신 가버나움 베스다에 베푸셨어요. 많은 사랑을 고라신 가버나움 베스다에 베푸셨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명백히 말씀하셨어요. 그 고울들이 회개하지 않아. 화 있을진저 저주가 재앙이 있을 것이다. 고라시나 베세다야 가버나움아. 가버나움아 너희가 하늘 끝까지 높아지겠느냐? 땅 끝까지는 낮아지리라. 베세다야 고라시나 심판때에 들어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심판때에 소돔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심판때 가장 무서운 이 지옥의 저주를 받는 대표적인 세 곳이 있는데 한 네 곳이죠. 소돔과 고모라는 주로 소돔이 대표성을 가집니다. 그 다음에 두로와 시돈입니다. 가장 육적이고 세속적이고 악했던 동네들, 우상숭배는 만연했던 것들, 두로와 시돈, 소돔, 고모라. 그러나 내가 이렇게 많은 권능을 행했던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 너희들은 그들보다 더 비참한 심판을 받아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지옥의 가장 밑바닥에서 가장 무서운 지옥의 고통을 영원토록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 주님의 은혜가 있고 그 사랑이 있었어도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은 지그들이 회개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지그들이 회개했어야 돼. 그 회개는 뭡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터닝해야 되죠. 잘못했습니다의 끝이 시작은 될 수 있어도 절대 끝이 아니란 이야기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으니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해라고 말씀하는 거죠. 행하라고. 오 주여 잘못했나이다. 그렇게 하고 끝낼 수 있다고 누가 그러던가요? 누가 그러던가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한국의 많은 교인들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조종하고 이용해서 자기가 해야 될 것을 전부 다 하나님께 뒤집어 씌우는데 너무나 익숙하고 능숙하더라 그 말이. 정말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도 성령 충만을 구해왔습니다만은 성령 충만을 안 주셨죠. 극소수만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어떤 성령 충만을 구하니까요? 한 주에 모든 것이 해결되는 성령 충만. 혹시 그러면 수능 공부 하나도 안 한 애가 내일 수능 날입니다. 오늘 성령 충만 받으면 수능점수 잘 나오나요? 안 그렇잖아요. 안 그렇잖아. 근데 오늘 성령 충만 받으면 내일 수능점수 잘 나오는 성령 충만을 원하더라 그 말이. 내가 공부할 때 하고 기술을 배울 때 기술을 배우고 노력할 때 노력하고 그런데 성령 충만 받으면 그냥 기술이 자연적으로 습득돼버리고 안 했던 노력이 다 채워져 버리고 공부 안 했던 게 다 그냥 생겨버리고 스펙이 다 갖춰져 버리고 왜 하나님 함께 하십니까? 그런다고 믿거나 그 거짓말을 가르쳐 온 거죠. 성령 충만은 그런 게 아니거든. 성령 충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해야 될 것과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은 다른 거예요. 그냥 다른 거예요. 아는 사람들 눈에는 이 경계선이 보인다 그 말이에요. 이 경계선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본래가. 긍휼이 있는 자에게는 긍휼 있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면 그런 말씀은 내가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일들이 있다 그 말이죠.
뭐 이럴 때는 경계선이 좀 모호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왜? 내가 받는 하나님의 은혜와 내가 받는 하나님의 사랑의 폭이 훨씬 넓어지니까. 내가 긍휼을 행하는 자로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은혜의 폭이 넓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거죠. 그러나 어떤 사람이 긍휼히 여기는 삶을 안 살아갈 때에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받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긍휼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받을 수 없는 거죠. 우리 서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사랑의 이 경계선이 다른 거죠.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순종하고 그렇게 할 마음을 별로 가지지 않아요. 그리고 오 주여, 오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읍수하면 다 끝나는 것. 그래서 지금도 신사도 사람들이나 애원 집회나 무슨 영성 집회에 가면 손을 뻗치고 오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오 바라는 게 뭡니까? 심지 않고 거두겠다는 심보죠. 심지 않고 거두겠다는 심보죠. 주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하실 때에 세 종을 이야기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 1달란트 받은 종. 1달란트 받은 종은 너무 기분 나빴어요.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결국은 지옥에 갔습니다. 배교자거든요. 왜? 주님께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해라. 그래서 이물을 남기라 했을 때 그는 불순종했거든요.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는 땅속에 묻어두고 지멋대로 지혜의 인생을 살았거든요. 그러니 주님은 악한 종아 그리고 지옥으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추방. 분명히 주님의 종이었는데 추방이거든. 영원한 추방이거든. 그냥 공짜로 달란트를 맡기면서 응? 또 그런 1달란트 받은 종은 지 주제가 1달란트밖에 안 되는 주제예요. 아마 5달란트를 원했을 거예요. 더군다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해가지고 다시 돌려줘가 아니라 그냥 거저 꽁으로 너 인생을 살아가는데 한 100달란트 필요하지 마음대로 써. 그걸 원하는 악한 심보를 가진 종이었을 거예요. 지 멋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서포트해주는 그렇게 믿고 싶은 주님, 그렇게 믿고 싶은 상전 주인. 그런데 달란트를 2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시면서 내가 돌아올 때가 장사해서 그때 계산하자. 다시 말하면 주인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결산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 나빠요? 기분 나빴어. 주인이 준 돈을 싸서 묻어버린 거죠. 주인 오시면 원금 그대로 드릴게요. 원금 손실 없이 그대로 드릴게요.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심보죠. 주님을 위하여 땀 흘리고 수고하고 살기를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달란트를 주시면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하라 때에 안 하는 거죠. 안 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하여 살 마음이 없는 거죠. 그리고 나중엔 천국 갈 거라고. 왜?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이 많으시니까. 그래서 요즘에 신신학자들, 요즘에 자유주의자들, 요즘에 많은 목사들, 미치광이들이 지옥은 없습니다. 지옥은 없습니다. 아니면 영원 멸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영원토록 지옥에서 고통받게 하실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람의 영혼을 소멸시켜버릴 겁니다. 아니면 지옥은 없습니다. 그 미치광이의 소리를 하는 거지. 그리고 사람들은 환호하지. 영혼이 멸절돼요? 좋네요. 그러면 내 멋대로 더 천국은 안 가도 살면 되겠네요. 악인들은 영벌의 부활로, 의인들은 영생의 부활로. 그래서 악인들은 영원토록 지옥에서 고통하고 부활한 몸을 가지고 죽지 않는 몸을 가지고 의인들은 부활한 몸을 가지고 영원토록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보내게 된다고 명확하게 말씀이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지. 그러나 미치광이 어떤 목사들, 미치광이 신신학자들은 하나님은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를 지옥에 보낼 수 있단가? 그럴 리가 없어. 그리고 거짓 선생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현혹하지. 그 현혹이 가득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심지 않고 거두려고 애쓰는 시대. 주님을 위하여 심지 않고 거두기를 바라고 싶은 세대. 성령 충만을 받으면 내가 할 일을 하나님이 해줘버려. 내가 공부를 안 하는데 성령 충만 받으면 막 지식이 팡팡팡 들어오는 거야. 성령 충만 받으면 막 영어를 못하는 내가 영어가 잘하게 돼버리는 거야. 공부 못하는 내가 공부를 잘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실력이 없고 무능한 내가 유능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성령 충만을 이 문댕이들이 옛날부터 구해왔던 거죠. 그래서 이 문댕이들하고는 하나님을 상종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죠. 왜? 성령 충만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웃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성령 충만을 못 받았는데 10년 동안 기도했다 그래 웃습니다. 20년 동안 기도했다 그래 못 받았다 그래 웃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분은 40년 동안 기도했다 그래 못 받았다 그래 웃습니다. 웃습니다. 중심이 바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있을진데 안 주실 리가 없죠. 그러지 않나요? 중심이 바르면 어떤 사람은 하루 기도해도 주시는데 왜 누구는 10년 기도해도 안 주냐고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알아야지요. 무슨 방법론의 문제가 아니라 틀렸으니까. 하나님하고 맞지 않으니까. 그러면 자기를 돌아보려고 하질 않아. 한 큐에 해결되는 뭔가를 바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힘을려 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 6장 7절을 다시 읽으면 갈라디아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스스로 이 속임을 당하고 싶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극단적 은혜론, 극단적 믿음론, 극단적 사랑론 이런 설교들, 책들, 가르침들 막 받아들여가지고 저 유명한 목사님의 믿음이면 다 된다 그랬어. 믿음으로 돈이 들어오고 믿음으로 건강이 생기고 믿음으로 자녀가 똑바로 되고 믿음으로 성령 충만이 되고 믿음으로 그냥 다 해결이야.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은. 제발 덕분에 그럼 믿음으로 밥 좀 지어보고 믿음으로 화장실 좀 가보고 믿음으로 냉장고도 하나 만들어 보시고 믿음으로 에어컨도 하나 만들어 보시고 믿음으로 몰라 자가용 삽니까? 믿음으로 자가용 벤치 하나 만들어 보시고 그럼 될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아파트도 만들고 믿음으로 집도 세우고 그것도 못하는 주제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온갖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왜? 눈에 보이는 것이 증명이 되니까. 믿음으로 의자를 만들어보라 그 말이 만들어져요? 못 만들잖아요. 보이는 것은 거짓말인 줄 아니까 멍청이 아니면. 그러니까 안 보이는 것까지 장난질을 치는 거예요. 극단적 믿음론에 빠져서. 극단적 믿음론. 그래서 이 극단적 믿음론에 빠진 사람들이 많았죠. 케네스 해긴 목사님들이 극단적 믿음론의 양상을 상당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말 미치광이가 하나 있는데 케네스 코플랜드라고 있습니다. 나이가 80 몇 살 되는데 전 세계 목사들 가운데 재산이 제고 많습니다. 한 8천억 이상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비행기도 가지고 있어요. 전용 비행기. 이 사람이 미국의 유명한 TV 설교자입니다. 그리고 항상 하는 말은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나라도 케네스 코플랜드 책이 여러 권 번역됐잖아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있는 책들부터 시작해서. 제 서재에도 있습니다만은 이 케네스 코플랜드가 작년 2017년인가요? 아예 그냥 대거 신사도 애들과 합산해가지고 천주교하고 일치 하나로 해서 교황 밑에 들어갔잖아요. 자기 추종한 사람들 다 끌고 천주교 교황 형님 우리는 형제고 하나입니다. 그 인간이 끊임없이 극단적 믿음론을 가리키면서 교인들의 돈을 끌어들여 왔죠. 왜? 믿음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이 가르쳤던 것이 뭐냐면 심으면 100배로 준다는 거예요. 뭘로 심으면요? 돈 심으라는 거예요. 돈 심으면 100배로 준다니까 얼마나 그게 환호해서 누가 사기꾼이 왔어요. 저 땅에 투자하면 10배의 수익이 남깁니다. 그러면 잘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잖아요. 저 사람 사기다. 하면은 당신이 이 땅을 1억에 사면
3년 안에 개발이 돼가지고 한 2억 정도는 오를 겁니다. 2배. 그 정도면 뒤를 쏠긴 할 수 있어요. 당신이 이 땅을 살면 한 달 안에 1억짜리인데 100억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사기꾼 그러죠. 근데 케네스 코플랜드는 그래 왔거든요. 당신 믿음으로 심으십시오. 그럼 100배로 거둡니다. 그러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그 사람한테 지갑을 열어서 돈을 다 줘왔죠. 그래서 8천억 원이 넘었죠. 재산이. 전 세계 목사들 가운데 1등의 재산. 그 사람을 추종하고 따랐던 사람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의 나이가 80몇 살이니까 수십 년간 유명한 미국의 TV 설교자가 돼가지고 그렇게 속여왔지. 언제부터 그가 타락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처럼 극단적 믿음론, 이게 조 목사님도 극단적 믿음론의 양상이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양반이. 성령 충만한 한 80년대는 이게 굉장히 안 그렇습니다. 극단적 믿음론으로 가려 그러면은 성령이 이렇게 돌리시는 것을 봐요. 옛날 설교들 제가 유튜브 상에서 들어보면. 그러나 90년 언제부터는 잘못된 길로 극단으로 가면 성령이 안 막으시더라고요. 네? 극단적 믿음론을 그렇게 많이 전파해 왔지. 또 우리나라에 알려진 사람들 가운데 극단적 믿음론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나아가서요. 대형교회 목사님들의 다수는요. 극단적 사랑론, 극단적 은혜론을 이야기합니다. 극단적 은혜론, 극단적 사랑론이죠. 그래서 당신들이 예수를 영접했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께 당신들을 보호하시고 천국 가게 하신다. 성도의 견인이죠. 극단적 은혜론이죠. 거짓말이다 그 말이에요. 거짓말이다. 그 극단적 은혜론이 맞으면 갈라디아 교회가 다른 복음을 쫓아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그럴 리가 없죠. 그럴 리가 없잖아요. 갈라디아 교회가 대교회 자리에 들어갔을 리가 없죠. 그 극단적 은혜론이 맞으면. 또 고린도 교회에 많은 사람이 이 사악한 죄를 짓고 쫓겨나지 않았겠죠. 회개한 사람도 있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는 회개하지 않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하여 내가 가면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가면 곧 가면 가만두지 않겠다. 얼마간의 유예의 시간을 주겠는데 그러나 가면 가만두지 않겠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서 가만두지 않겠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다. 그러니 가서 너희를 멸망시키지 않도록 그렇게 너희가 시간이 있을 때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것을 권면하는 게 고린도 후서에가 또 있죠. 고린도 후서에는 회개한 일부의 사람들은 다시 형제로 받아들여라 하는 것도 또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싼 똥은 우리가 치워야 됩니다. 그래서 연결되는 말씀이 뭐냐 그러면 인내라는 말씀이에요. 인내라는 말씀. 내가 싼 똥을 내가 치워야 되니까 똥을 푸지게 많이 싸놨으면 싱싱한 똥이 파리가 많나요? 오래된 똥이 파리가 많나요? 싱싱한 똥에선 파리가 많으려 그래도 파리들이 아직 이 싱싱한 똥을 덜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똥이 오래되면 파리들이 훨씬 많이 오잖아요. 이제 냄새를 많이 풍기니까 똥파리들이 여기가 우리가 좋아하는 똥이 있구나. 그리고 그러면 오래된 똥은 그리고 그게 많이 쌓이면 구더리도 끓고 파리도 끓고 별게 다 끓고 생기는 거예요. 또 거기에 막 퍼질러 있는데 오늘같이 비 오는 날이다. 밖에다. 그러면 이제 비가 맞아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질척질척해야지 범벅이 될 거 아니에요? 치우는 게 쉽겠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마음밭을 잘 갖고 온 사람은 좋은 땅이었어. 쉽게 농사 짓고 가시덤불로 돌멩이로 가져간 사람은 그 값을 치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값이 아니라 인내 말이죠. 인내로 기경해야 되죠. 자기 마음 안에 있는 잡초를 누가 뽑아요? 자기가 뽑아야지. 내가 남을 고용하더라도 내 돈을 주고 인건비를 줘야 되는 거예요. 경계선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과 내가 해야 될 것의 경계선을 알아야지. 안 그러면
주님께서 가버나움 고라신 베스다에 가가지고 회개하라 안 그러고 회개시켜버렸겠지요. 그러지 않았겠나요? 너희들의 잘못된 삶을 고치려고 애쓰지 마라. 내가 고쳐줄게. 내가 고쳐줄게. 그러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중생하고 거듭나면 새 마음을 주고 새 정신을 주고 그건 성령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따라서 살라는 거예요. 이 거듭난 나 성령님을 따라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5장에 가 있는 거죠. 5장 16절 5장 16절 17절 갈라디아서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님을 조차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님을 조차 행하라 그잖아요. 근데 이 뱃속 안에 또 내 인생과 삶 속에 이 더러운 것들로 가득 채워놓은 사람일수록 성령님을 따라 사는 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죠. 아니 소경인 사람이 보이겠냐 그 말이에요. 영적으로 소경인 사람이 성령님이 역사하셔도 알겠냐 그 말이에요. 근시인 사람이 잘 알겠냐 그 말이에요. 더군다나 근시인데 안경도 안 썼다. 그럼 더 안 보이겠죠. 더 안 보이겠죠. 제가 모세도 중학생 이때는 안경이 참 귀했어요. 그래서 눈이 좀 나빠도 안경을 제때 쓰지를 못했어요. 안경 유리였는데 안경이 어느 날 깨졌어요. 근데 집은 돈은 없고 가난해서 이제 한쪽은 반이 깨진 안경, 한쪽은 이제 안 깨진 거. 그래서 깨진 걸로 또 시력은 나빠져 가는데 새로 바꾸기에는 돈이 비싸니까. 그러니까 이 수업 시간에 공부를 못한 이유 중에 하나도 있었는데 칠판 글씨가 안 보여요. 안 보여. 이게 옆에 친구 걸 보고 몇 개 해야 되는데 수업 선생님이 설명하는 걸 들을 수가 없어요. 친구 것도 다 못 뺏기고 끝나요, 이게. 칠판은 안 보이지. 더군다나 옆에 친구가 또 판서가 늦어요. 칠판에 있는 걸 보고 베끼는 게 늦어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어떻게 해요? 아니, 앞이 안 보이면, 앞이 안 보이면 어떻게 하겠냐, 그 말. 세상에서는 앞이 안 보이면 어떻게 안경을 쓰든지, 뭐, 수술 좀 받든지 어떻게 하지만, 그것도 돈이라는 게 필요하잖아. 하나님 앞에서 잘못 뿌려오고 심어왔으면 자기가 캐내야 돼. 이게 부모들은 착각하죠. 내 자식 지금 개인 중독이야. 그런데, 아이고, 성령 충만 한번 받으면, 부흥 한번 오면, 안수 탁탁탁 하고, 집회 한번, 오병에 집회 한번 하고, 막 성령이 모셨네. 그리고 박수 치고, 할렐루야 하고, 주여! 한 시간 기도하고, 완전히 새 사람? 정말로. 하나님께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랬잖아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망을이 여기면 조롱을 안 받으신다. 조롱을 안 받아. 하나님은 조롱하는 거거든요. 조롱하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요. 출을 애굽시킨 다음에 시내산 앞에서 거의 12달 가까이를 머물고 있었습니다. 11개월 며칠이었지? 20 며칠인가? 11개월 한 20일 정도 가까이 되는 시간 머물러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1년이에요. 1년.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받으면서 1년 가까운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있었다고 말이에요. 먹을 건 누가 주시고요? 하나님께 주시고 만나를 통해 주시고. 그리고 시내산 앞에서 1년 가까운 시간을 배우고 있었어요. 그 시간은 뭐 했어야 됩니까? 묵은 땅을 기경했어야 되지. 안 했어요. 그들은 안 했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몫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자기들이 했어야 될 몫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을 명백하게 보라 그 말이에요. 성령님의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9가지 열매죠. 그러나 마태복음 등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열매는 성령님이 맺어야 된다 그럽니까? 우리가 맺어야 된다 그럽니까? 우리가 맺어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맺어야 된다고. 우리가 맺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내가 받아서 성령님께서 자연적으로 9가지 열매를 맺어주는 거하고는 또 다르다 그 말이에요.
내가 무화과나무를 심었다. 열매를 내놔라. 너희를 내 포도원에 심었는데 열매를 내놔라. 너희를 참감람나무 가지에 접붙였는데 열매를 맺어라. 열매 내놔라. 그게 성경에서 반복이 말씀하는 거잖아. 열매를 내놔. 열매를 내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8절에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결국은 육체를 위하여 자기 정욕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의 만족과 행복을 위하여 자기의 배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지.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둘 거다. 그러면 썩어진 것을 거둘 거다. 이것을 잘못 해석해서 썩어진 것 플러스 영생. 그럼 이상하잖아요. 왜? 밑에 말씀이 영생 거두는 사람 따로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영생 거두어요? 못 거두어요? 못 거두어요. 이 대상이 누구죠?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에요.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에요. 영생 거두어요? 못 거두어요? 못 거두어요. 못 거두어요. 유기되고 배교자예요. 못 거두어요. 아니, 육체로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도 거두고 그래도 영생을 거둘 것이다. 그 다음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고 큰 상급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성경에 되어 있는 게 아니라고 말. 그렇게 읽고 싶죠, 사람들은. 나 예수님 믿었네. 그리고 니나 너 하고 멋대로 살아도 썩어진 것도 거두지만 영생도 거둘 거야. 그게 갈라디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갈라디아 교회는 믿음을 통하여 행함으로 의를 얻는 게 아니라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통하여 너희가 의를 얻고 구원을 받는다고 계속 말씀하면서 뒤에는 이루어야 될 구원을 말씀하잖아요. 그러면서 영생을 거둘 사람은 성령님을 위하여 심는 자가 거둔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5장에는 성령님을 따라서 행하고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나 사람들은 당신들 예수님 믿었으니까 됐어요. 교회에서 좀 바라는 헌금 좀 하고 모임 좀 모이고 그리고 뭐 다 이렇게 사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 원하는 삶을 살면서 예배 좀 드리고 행사 좀 참석하고 헌금 좀 내면 천국 갑니다.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값진 진주 주님 주신 구원을 산다는 것을 이해하지 않는 거예요. 내 생명과 주님의 생명을 트레이드 바꾼다는 걸 알지 못하는 게 그게 복음이라는 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주님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잃는 자는 찾으리라 하는 주님께서 반복하신 복음을 이해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면 돼. 무릎 잠깐 꿇어. 주여 몇 번 하면 돼. 금식 좀 하고 작정기도 좀 하고 주여 그러면 다 해결돼.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다 그 말이에요. 해결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교만해요. 주여 겸손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줄 것 같아요? 주님께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한 거예요. 기도하면 줄 것이다가 아니라 겸손케 해달라는 기도는 도와주는 역할은 해요. 그래서 교만한 우리가 겸손케 해달라고 기도하는 건 필요해요. 그러나 그건 돕는 역할이다 그 말이에요. 과거로 한다면은 장작을 아궁이에 피워가지고 집이 따뜻해지면 이제 성냥으로 이제 불을 피우죠. 성냥으로. 그러면 장작이라는 연료가 있죠. 성냥이 불 붙이는 게 있고. 그러면 성냥으로 아궁이에 불을 지피지만 연료 없이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냥 성냥만 갖다가 하나 탁 켰어요. 성냥팔이 소녀처럼. 갖고 성냥에 불 켜가지고 아궁이에 넣고 있으니까 성냥에 불이 타들어갈 거 아니에요. 뜨거라고 먹겠죠. 새로운 성냥 불 켜가지고 있고 그러면 방이 따뜻해지나요? 아궁이에 불이 활활 타올라서 밥을 지을 수 있나요? 못 그러잖아요. 돕는 거란 그런 거예요. 대체할 수 없는 거예요. 기도가 대신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 기도의 역할이 따로 있는 거예요. 겸손케 되려면
주님께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바꾸고 변화되기 위하여 인내의 길을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야고보서 1장의 말씀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 왜 시험거리를 기쁘게 여겨야 되냐 그 말이. 시험거리가 뭐가 좋다고? 안 좋지요. 이 육체는 안 좋은 거예요. 그러나 내 영혼은 그걸 통하여 인내하고 연단받고 주님을 닮게 되는 계기들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육체는 안 좋아. 육체는 시험거리가. 그러나 내 믿음과 내 영혼에는 시험거리를 통해서 인내를 하고 인내하는 참고 인내가 이해 안 되면 간단하잖아요. 간단해요. 응? 내가 어떤 시험을 공부하기 위해서 내가 잠깐 공부해서 그 시험에 합격하고 패스하는 게 아니잖아요. 합격할 정도의 수준까지는 공부해야 되죠. 그게 인내지요. 어느 자격증 60점 맞으면 합격이다 그러면 최소한의 인내가 60점 맞을 때까지의 공부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열심히 집중해가지고 한 60시간을 해야 된다. 근데 30분 한 다음에 인내다 그러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 열매를 맺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의 원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내 묵은 땅을 내가 기경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기경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이 기경해 주는 게 아니에요. 기경하는데 돕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 손발도 꼼짝하지 않으면서 원한다. 택도 없는 이야기죠. 그런 사람들로 우리 자녀 세대가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 가운데는 성령 충만 받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거예요. 자기 손발은 꼼짝도 하지 않으면서 오주여.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조롱하는 걸로 받으시니까 그런 거죠. 우리가 저 사람은 내가 돕고 싶다. 그런 사람이 있고 우리도 인지상정이니까 저 사람은 도와달라고 하는데 정말 돕기 싫어. 부모는 알 거예요. 부모가 자식이 한 2명이 있다 그러면 한 해는 열심히 공부하는데 자기 힘으로 안 돼가지고 막 하면서 애를 쓰는데 엄마 내일까지 숙제를 가져가야 되는데 엄마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도울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한나도 신경도 안 쓰면서 엄마 내일까지 해와야 되는데 좀 엄마 해줘요. 그리고 지는 게임해요. 엄마 해놔요. 나 작게요. 이게 어느 자식이 있나? 근데 그걸 도와주는 부모는 또 좀 정신병원에 확실하게 가야 되죠. 확실하게 가요. 근데 자녀가 막 노력하고 애를 쓰는데 정말 자녀 힘으로 나 안 되는 부분에 도움을 요구하면 부모가 흔쾌히 정 안 되면 선생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당신아 나도 지금 못하겠는 걸 내 자식한테 하라 그랬냐? 숙제 안 해갈 텐데 그건 낙제나 줘봐. 협박이라도 하죠. 그렇잖아요. 내 자녀를 이렇게 수고했는데 이게 쉬운 숙제가 아니다 그러면 그건 정당하다고 아마 인정될 거예요. 교장선생님한테 전화하면 교장선생님이 바로 오더를 내려가지고 정선생 그 딸이 어떻게 숙제를 냈는가? 그건 이번에 수행평가로 너무 안 되네. 다른 걸 하소. 그렇게 권면도 해요. 그러나 얘가 지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안 하면서 엄마 어떻게 해요? 내일까지 가져가야 되는데 그러면 해면 되잖아. 잠이 와요. 뭐 하느라고 잠이 오냐? 아까 제가 열심히 공차고 놀다가 너무 피곤해요. 제가 좀 잘 테니까 엄마 좀 해놔요. 그래서 아들 말을 믿고 엄마가 좀 했는데 애가 코 골고 자고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라 이제 엄마가 좀 해놨다 나머지 해라. 안 일어나는 거예요. 도울 마음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돕는 부모도 이상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니까. 오죽하면 세상의 사람도 그런 이야기를 할까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세상 사람도 그 정도의 상식은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하늘은이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죠. 창조주 하나님, 성경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스스로 돕는 자를 도우실 거다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도 바보 멍청이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그 세상 사람들도 성경의 원리를 아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한답시고 임재랍시고 대부흥이랍시고 중보기도랍시고 오히려 말씀을 진리를 가진 자들의 진리를 더 모르면 심판 때에는 더 무서운 심판을 저희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그 자들이 우리들이 더 무섭게 받을 것입니다. 반드시 자녀들은 또 우리들은 우리가 싼 똥을 우리가 치워야 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업수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너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상고하고 봅니다. 그러하온즉 우리가 싼 똥들을 우리가 인내로써 치워가면서 거룩의 여정을 걸어가고 그러나 우리 육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님을 따라 행하고 성령님을 위하여 심음으로 영생을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얼마간 기도하겠습니다.